할렐루야. 아멘. 12월 23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2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누군가를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내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8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주삼 큐티 235쪽,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기회를 주셨고 이 기회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가 허비되지 않고 주님 앞에 구비되어져 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또한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조금 더 빨리 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2일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한다, 또한 빛의 자녀다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연장선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고 빛의 자녀다움을 향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더욱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쉬운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두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은 열심히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처음부터 아주 빠른 속력을 내서 출발했습니다. 자, 이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출발하기 직전에 먼저 나침판을 보고 방향을 찾고 나서 노를 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나침판을 꺼내 들어서 그 나침반을 가지고 목적지를 다시 찾고 그리고 배의 방향을 조금 수정한 다음에 다시 노를 저으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A와 B 중에 누가 더 안전하게,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B. 우리 아이들도 B라고 잘 말해줍니다. 아주 특별한 우연이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B가 될 것입니다. A는 열심히 노를 젓기는 했지만 방향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저을수록 잘못된 곳으로 달려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중간중간 그 열심 속에서 나침반을 조금씩만이라도 들여다보았더라면 아주 좋은 성과를 냈을 텐데 말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것 아주 좋습니다. 성실하고 꾸준한 것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좋은 것은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지 등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15절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들이 뒤를 잇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나태함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을 믿으시지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든지 아니면 개개인의 마지막 때, 죽음이라는 마지막 때가 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 언제 마지막 때가 올지 모른다는 것, 나의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구비해야만 하는 것, 이유가 바로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구비되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설명서를 보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가전제품을 사시면 그 가전제품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 그것은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역시 그렇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 그리고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알고 있는 것, 이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준비하며 가장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뛰어난 현자 혹은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쓴 책의 한계는 이 세상에 국한된다는 필연적인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현세와 내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에는 가장 좋은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한 삶일까? 나의 마지막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찾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떼는 것이 무작정 열심히 살아가느라 시간과 열정을 다 허비하고 마지막에 허탈함만 남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마 술을 드셔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할 일들을 하거나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 사람의 영혼에 유익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잠깐의 쾌락을 얻거나 아픈 기억을 잠시 잊는 도구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지 마시고 영혼의 기쁨 또한 영적 상처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한테 컵이 4잔이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한 컵 하나씩을 떠와서 제가 목이 마른 걸, 자주 목이 마르다는 거 아니까 아이들이 오늘은 각자 한 컵씩 떠와서 컵이 지금 여기 4개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 컵에 물이 살짝 올라올 정도로, 볼록 올라올 정도로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충만인 것이죠. 물이 그렇게 가득 차 있다면 이 안에 다른 것이 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더 이상 틈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상태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공허함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돈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 것으로 그 공허함을 메꾸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로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공간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영원한 공허함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잠시 웃게 하는 것이겠지만 성령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술은 잠시 아픔을 잊게 하는 것이겠지만 성령은 아픔의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술은 잠시 두려움을 잊게 하겠지만 성령은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술은 술 친구들을 만들겠지만 성령은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술은 술의 힘을 빌어서 잠시 객기를 부리게 만들 수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에는 찬양이 넘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기 찬송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찬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래로서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찬송하다라는 것은 칭찬하다, 찬사를 보내다, 높이 평가하다, 칭송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하나님을 칭찬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그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됐든 노래가 되었든 그 모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기도 하면서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면 알수록 또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베푸신 은혜들을 깨달아져 갈수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알게 되어질수록 나에게 늘 신실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될수록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감격이 벅차오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찬양하고 싶게 되는 것이죠. 그냥 노래 몇 개 알고 흥얼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찬양하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노래 부르라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찬양이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찬양은 진정한 신앙적 성숙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누구시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거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나의 이 못난 모습도 버리지 않으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대부분인데, 눈앞에 일어난 어떤 일,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하는 그 감사보다 더 근원적이고 보다 더 우리가 해야만 하는,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완전히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책임지시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에는 피차 복종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교회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뭔가 우위를 차지하려는 기싸움이 있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모습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겸손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낮아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대속물로 죽기까지 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모범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는 낮아지게 만들고 낮은 자는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기 위해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피차 복종하며,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것으로 낮아져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를 챙겨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자기 명령에 따라주기를 바라는 사람일수록 신앙적으로 어리고 여리고 미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께서 여러분 주변에서 시키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명령하는 사람들을 보신다면, 그런 모습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그런 분들도 자신의 언행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상당히 여러 가지 주제를 한 번에 다루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라,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고 술 취하지 말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모습, 그리고 찬송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모습이라면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동역자들이 모두 다 이런 모습이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질까요? 우리 가족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얼마나 존경스러운 눈으로 볼 것이며 부모들은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이런 모습의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사랑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으로 또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니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묵상하며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갖추어져 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수요일 기도 합주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문자가 왔는데요. 이제 종교시설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오늘부터 1월 3일까지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일 더 자세한 오늘 오후에 더 자세한 내용을 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합주회를 통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더 기도하며 이 시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빈이, 예빈이, 목화, 성주, 예주, 하주, 아린이 까지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여러분께서 같이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아이들이 날마다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고 술 취하지 말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찬송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실 만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지